탈무드 읽기 11번째입니다. 처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이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자그마한 요란에 눕혀둔 갓난아기의 머리를 그 닭이 쪼아 죽이고 만 것이다. 증인들이 나와 갖가지 증언을 진술하였다. 불쌍하게도 그 닭은 유죄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비록 닭이라 하더라도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소홀히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2시간의 길이. 왕이 소유한 포도밭이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한 노동자가 남들보다 솜씨도 뛰어나고 아주 능률있게 일하였다. 어느 날 왕은 포도밭을 방문하여 그 빼어나게 일 잘하는 일꾼과 함께 거닐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날 노임은 그날의 입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루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그날치 노임을 받아가려고 줄을 지었다. 일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액수의 노임을 받았다. 그런데 앞서 이에 그 솜씨가 빼어난 일꾼이 노임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왕에게 항의하였다. 그 사람은 일이라고는 2시간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우리와 똑같은 액수를 받다 가다니 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온종일 걸려한 일을 이 사람은 단 2시간에 해치웠다. 오늘 28살을 생애로 하여 죽은 한 랍비도 다른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몇 해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자취를 남겼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몇 년을 예수 믿었느냐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다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7가지 계절.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의 생애는 7단계로 구분된다. 1살은 왕, 모든 사람이 모여 왕을 모시듯이 얼르기도 하고 비위를 맞춘다. 2살은 돼지, 흙탕 속에서 뛰어논다. 10살은 염소,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뛰어논다. 18살은 말, 덩치가 커져 힘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고 하는 힘겨운 멍에를 메고 무거운 발길로 걸어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야 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같아짐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루.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온 세상의 나무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쇠가 너희를 다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사건과 뱀으로 말하면 분명 뱀이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뱀이 부추겼지만 결국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이죠. 그래서 뱀이 아무리 옆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도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생이 약하고 악해서 유혹에 휘둘리게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한 랍비가 시장에 갔다. 그리고 랍비는 말하였다. 이 시장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장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때 2사람이 랍비에게 왔다. 랍비는 말하였다. 이 2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선한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오. 주위 사람들이 물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물건을 팔고 있지요? 그 2사람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광대요. 쓸쓸한 사람에게는 웃음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화평을 가져다 주지요.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예전부터 다윗 왕은 거미를 탐탁스러워하지 않았다. 아무데나 줄을 치는 더럽고 쓸모없는 미물로 여긴 것이다. 한 전쟁에서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몸을 피할 곳을 잃고 말았다. 다급한 나머지 그는 동굴 속에 몸을 숨겼다. 이 동굴 입구에는 때마침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를 추격하여
쫓아온 병사들은 동굴 앞까지 이르기는 하였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의 장군 침실에 잠입하여 칼을 훔쳐 내온 다음 이튿날 아침에 나는 그대의 칼을 가져왔을 정도니 넉넉히 그대를 죽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하며 그를 굴복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닿지 않았다. 겨우 침실에 잠입하였지만 칼이 그 장군의 발밑에 들어가 있어서 빼낼 수가 없었다. 다윗 왕은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그 장군의 발에 앉았다. 그 장군은 저도 모르게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에 다윗은 장군의 칼을 빼낼 수가 있었다. 언젠가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다. 그때 그는 느닷없이 미치광이 신용을 하였다. 병사들은 이 미치광이가 설마 왕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어떤 것이든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네, 이 이야기에 굳이 다윗 왕을 등장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홍길동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숨어 살고 사울의 걔에게 가까이 가서 칼로 옷자락을 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이야기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또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그걸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그걸 또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교훈적인 이야기. 어떤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광풍이 일고 물결이 사나와 심한 폭풍우가 닥쳤다. 그 배는 뱃길을 잃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바다는 잠잠해져 있었고 배는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어느 섬 곁에 닿아 있었다. 배는 포구에 닻을 내리고 잠깐 쉬기로 하였다. 그 섬에는 온갖 울긋불긋한 꽃들이 피어 흔들리고 입맛을 돋구는 과일들이 매달린 나무들이 아름다운 녹음을 들이우고 새들이 정답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의 승객들은 5명씩 짝을 지어 나누었다. 첫째 무리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에 남았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 섬을 돌아보는 사이에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르므로 섬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이 더 급했던 것이다. 둘째 무리는 재빨리 무태에 올라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고 녹음이 짙은 나무 그늘 밑에서 맛이 기가 막힌 열매를 따먹고 원기를 되찾자마자 곧 배로 돌아왔다. 셋째 무리도 무태에 올랐다. 그러나 섬에서 너무 오랜 동안 지체하여 배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허둥지둥 돌아오느라고 소지품을 잃기도 하였다. 배 안에 명당자리를 놓치기도 하였다. 넷째 일행은 순풍이 일자 선원들이 닻을 감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돛을 달지 않았다거니 선장이 자기네를 놔두고 그냥 가버릴 리가 없다거니 하는 구실을 세워 섬에 죽치고 눌러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 배가 항구를 떠나자 황급히 헤엄을 쳐서 겨우 배전에 올랐다. 그러나 서둘렀기 때문에 바위나 배전에 몸을 다쳐 그 상처가 항해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녔다. 다섯째 무리는 너무 많이 먹고 지나치게 들떠 있었던 나머지 출항하면서 배에서 울린 종소리마저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였고 더러는 독이 든 열매를 먹어 병에 걸리거나 하는 사이에 전멸하고 말았다. 독자들의 경우에는 어느 무리에 들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 안의 배는 선행을 상징한다.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무리는 살아가면서 쾌락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외면하였다. 둘째 무리는 쾌락의 맛을 조금 즐겼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로 닿아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이다. 셋째 무리는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고생을 좀 하였다. 넷째 무리는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시간이 늦어 목적지에 닿기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다섯째 무리이다. 한평생을 허영만을 위해 살거나 장래의 일을 망각하거나 달콤한 과일 속에 있는 독이 들어가 있다는 진리를 잊고 그것을 먹기도 하는 것이다. 이걸 확대 적용하면 사람이 인생에서 고생해야 되는 게 100이 있고 또 놀 수 있는 게 100이 있다고 할 때에
젊어서 놀 수 있는 100을 다 써버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100만 남죠. 그리고 또 젊어서 고생하는 100을 다 쓰면 수고하고 애쓴 것의 열매를 또 노년에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산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뒤집어서 늘 내일은 행복할 거야 하고 오늘의 행복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가르침은 이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유대인과 은둔. 만일 유대인이 세속에서 자기를 격리시킨 채 10년 동안 학문에만 전념하였다면 10년 후에 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림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다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에서는 은둔자를 보기 어렵다.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은 또 하면 안 된다가 될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천적이고 사회에 참여적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다의 은둔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이고 또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확대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1대1 대면을 하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그 3년이 또 예수님의 제자와 공생의 3년이 겹치면서 이제 신학교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3년 과정으로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선교 사역을 하지 않고 3년을 아라바 광야에서 홀로 이제 은둔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실천도 있었습니다. 법률. 유대 법률에는 원칙 하나가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지키기 어려운 법은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지킬 수 있다도 되고 지켜야 한다를 말합니다. 곧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지 본성으로 되는 대로 그날 기분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가는 학생으로 하면 그날 아침에 컨디션 봐서 학교 갈지 안 갈지를 정해가지고는 성실한 학생이 될 수가 없죠. 본성을 이기고 또 학교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의 그런 일종의 변명도 가능한 거지, 기분 감정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다가 또 못할 경우에 자기 핑계 이유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벌거벗은 왕. 아주 상냥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수하에서 일하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려고 많은 물건을 배에 실어 그에게 주면서 해방시켰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이 물건을 팔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거라. 배는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물건을 몽땅 잃은 그 노예는 간신히 몸만 건져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올라갔다. 그러나 많은 물건을 다 잃고 외로움으로 하여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런데 섬 안쪽으로 얼마쯤 걸어 들어가니 큰 마을이 나왔다. 그는 옷조차 걸치지 않고 있었다. 마을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영접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님 만세라고 외치며 그를 왕으로 모셨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한 사나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나는 여기에 알몸으로 왔는데 느닷없이 왕으로 받들다니 웬일인가? 그 사내는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지요. 영혼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2년마다 한 번씩 이 섬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임금님께서는 이 섬에서 쫓겨나 생물도 식물도 아무것도 없는 섬으로 추방되실 터이니까요. 왕이 된 예전의 노예는 그
사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참으로 고맙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후에 일에 대비를 해야겠네. 그는 사막 같은 섬에다 꽃과 과일나무를 심어 1년 후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1년이 지나자 그는 그 즐거운 섬에서 쫓겨났다. 그는 왕이었지만 벌거벗은 채 그 죽음의 섬으로 내몰렸다. 그는 황폐한 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섬은 과일이 열리고 채소가 자라는 땅으로 바뀌었다. 또 앞서 그곳으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그는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징을 하고 있다. 맨 처음 착한 부자는 고마운 하나님이다. 노예는 인간의 영혼이다. 그가 도착한 섬은 세상이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이다. 1년 후에 추방되어 간 섬은 내세이다. 거기 있던 채소나 과일은 선한 행위이다. 네, 분명한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